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온이 일교차가 심한 때 감기 꼭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 안 듣고 감기 걸리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한 인터넷 언론에서 요즘 일본 젊은이들에 관한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에는 일본 젊은이들의 암울한 지표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 글에 소개된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을 소개했는데, 취업 의지나 취업을 위한 노력을 상실한 니트족,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는 편도족, 이런 용어입니다. 이들은 연애에 있어서도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20세 이상의 일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교제한 이성의 숫자를 물었더니 남자의 50%가 그리고 여자의 46%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더욱 이성 교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본 젊은이들의 비율이 2000년도만 해도 90%였는데 2015년에는 63%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극단적으로 소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오히려 일본의 편의점 숫자는 2000년에 3만 8천여 개에서 2015년에 5만 2천여 개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 매출의 80%가 도시락 판매한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식당에서가 아니라, 집에서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는 것으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본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신조어가 있는데 1마일족입니다. 거주지 반경 1마일, 대략 1.6km 안에서 직장생활, 여가생활, 교육, 모든 생활을 해결한다고 해서 1마일족,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삶의 질, 삶의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일본의 젊은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1960년대 60%에서 2010년에 오히려 70.5%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젊은이들의 삶은 점점 열악해지는데 삶의 만족도는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학자들은 이 젊은이들을 득도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연애도, 가정도, 직장도, 심지어 식사까지 모두 포기하고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일본 젊은이들은 득도의 경지에 올랐다. 그래서 득도 세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잔인한 진실을 동반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올랐다는 것은 지금이 좋아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없어서 행복하다는 것, 곧 희망이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절망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미래를 포기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암울한 상황이어도 미래에 나아질 가능성이 낮으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일본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상황일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좋은 현상이겠습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이 희망을 포기한다면 과연 어느 세대가 꿈을 꾸고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가 일본 얘기만입니까? 오늘 본문 역시 암울하고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정죄에 대한 메시지를 다뤘지만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또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했잖아요. 그것도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40년 목회하니까 대답을 할지 안 할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말아. 자, 하나님을 잘 믿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유다 백성보다 바벨론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 문화적으로 더 발달했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서 과연 언제 이 포로의 신세에서 해방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낙심과 절망의 언어로 가득 찹니다. 유다 백성들이 쏟아놓은 원망의 말이 27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주님께서는 그동안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믿지도 않는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는다. 불평하고 낭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고 끝까지 잘 나갈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은 포로 생활, 바벨론이 잘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나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이 안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일제강점기 초기만 해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910년 3.1운동 당시 독립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했습니다. 이들 33인의 대부분은 끝까지 항거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썼고, 많은 이들이 투옥당하고 고문으로 인해 순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몇 사람은 변절하기도 했어요. 바퀴도라는 사람은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934년 이후 친일파로 변절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서도 징병제를 실시해서 일제의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시국 강연 강사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들이 변절한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친일을 통해 조선의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조선의 독립은 포기하고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영화 나오는데 그랬잖아요. 어떻게 네가 변절할 수 있냐? 내가 일본이 망할 줄 알았느냐? 하지만 이런 판단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전쟁에 패망했고 우리나라는 독립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포기한 결과
변절자 친일파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맙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이처럼 가장 비참한 자가 바로 희망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자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희망을 포기하고 지금의 암울한 상황을 수용한다면 어떤 발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 힘썼던 분들 있었어요. 자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독립 찾아온 것 아닙니까? 힘들어서 뜻을 꺾고 변절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내걸고 자기의 의로움을 지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로움, 희망을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 때 우리나라 1000메달을 안겨준 사람이 신의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결과가 값졌던 것은 단순히 메달 때문이 아닙니다. 두 다리를 잃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의연 선수는 충남 공주에서 부모님의 밤 농사를 돕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 운전 중에 마주 오던 그런 차와 정면 충돌해서 7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양쪽 무릎을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건졌지만 이후 3년 동안 신 선수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일으켜서 세운 것은, 밖으로 내놓은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사고 직후에 의식이 없던 신의연을 대신해서 아들의 하지 절단 동의서에 이름을 사인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의식을 찾은 그가 자신의 사라진 두 다리를 보면서 왜 나를 살려두었느냐고 울부짖을 때에도 어머니는 울음을 꼭 참은 채 다리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신의연은 재활 차원에서 시작한 휠체어 농구를 통해서 운동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여러 종목을 도전하다가 결국 크로스컨트리를 통해서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해서 메달까지 따게 됐습니다. 메달을 딴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신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나도 도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장애인분들도 각자 도전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연 선수의 메달은 강한 어머니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 어느 누가 자식의 두 다리를 절단하도록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니라면 누가 두 다리를 잃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식을 향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니까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망 덕분에 신의연 선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결국 그 희망은 그로 하여금 메달까지 얻게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내 기대대로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뭐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부모의 기대대로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너는 안 돼. 네가 뭘 하겠어. 이런 말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단정적으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야기만큼 불행한 이야기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런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서 스스로 그래, 나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툭툭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이전에 내 존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에게 사로잡힐 때, 그럴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모자른 거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 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분을 통해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뭔지 아세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힘을 얻는 사람, 이게 신앙인이고, 그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믿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질 않아. 알기만 알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내용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 불행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의 능력과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 하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왜 소년일까요? 여기 소년은, 여러분, 소년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피곤을 모를 나이, 그런 사람들 뜻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 너는 새를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 나이다. 여러분, 새를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될 나이, 그때가 바로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덤벼들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활기찬 때가 소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이 관계없어 그 누구나 자기 힘에 붙여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여기 장정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임이라는 말은 선발된 자 그런 뜻입니다. 선발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뽑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긴박한 사업, 위험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힌 능력 있는 장정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힘이 쇠약해져서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로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과로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용어에 가까울 겁니다. 주로 교대 근무하는 사람이나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긴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스트레스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서방에는 이 과로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십시오. 음식 섭취를 잘 하십시오. 적절한 운동을 하십시오. 문제는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언제 잠을 푹 자고 언제 운동을 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업무와 과제들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미난 드라마 보면 피곤이 풀립니까? 사우나 한번 갔다 오면 피곤이 싹 풀릴까요?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에요. 드라마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끝나면 다시 복잡해지잖아요. 사우나 갔다 오면 그날은 괜찮은 것 같아도 다음 날 되면 또 피곤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봉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가르쳐 드릴까요? 31절 봅시다. 3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잘 들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요게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눈 좀 뜨세요. 눈 좀. 내가 여기 볼 때 눈 감은 사람이 어느 쪽에 있어? 저 2층에 있어. 2층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지. 일단 병이 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평소에 잘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평소에 뭘 잘하면 돼?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아멘 언제 갈 거예요? 평소에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문제에 딱 부딪히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지만 평소에 그게 안 되면 문제를 딱 만나면 문제는 이따만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생각 안 나, 말씀 생각 안 나. 읽었어야 생각이 나죠. 읽었어야. 신앙생활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요, 기도하며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해서 다른 박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주님 바라본다고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영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기도 말씀. 여러분, 아무리 옆에 부모님이 있어도 있는 거 모르면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될 때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건배하지 않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적당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도를 넘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돈도요, 내가 땀 흘려 벌면 어느 정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돈 많이 버는 건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있죠.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거야. 정말 큰 일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평생에 이루라고 하신, 내게 주신 미션이구나, 사명이구나 깨달아질 때, 주님이 사로잡아 줄 때, 그럴 때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세기 말 무렵에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이인데 참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망나니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30대 무렵에 철이 들어서 수도원 들어갔어요. 수도사가 됩니다. 이후에 텔레마쿠스는 사막의 개혁자라 불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텔레마쿠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텔레마쿠스야, 너는 로마로 가라. 그곳에 바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곳이 내 일터다. 그곳이 너를 부른다. 텔레마쿠스는 즉시 로마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요, 기독교 국가였지만 주말만 되면 원형극장에서 포로로 잡혀온 검투사들이 칼싸움하고 있었어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여러분, 검투사들이 싸우는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아니, 기독교 국가였는데도 로마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칼싸움하는 그 노예들, 검투사들을 보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잔인한 걸 보면서. 텔레마쿠스는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 8만이 넘는 관중들이 모여서 검투사 싸움하는 걸 즐기고 있었어요. 경기장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피를 본 관중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막으라고. 기독교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냐. 그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면서 온 힘을 다해 소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그랬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게 막 웃었습니다. 이 텔레마쿠스가 포기하지 않고 검투사들 사이로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싸움을 막으려고 하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야지를 합니다.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텔레마쿠스는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즉시 이 싸움을 멈춰라. 급기야 경기를 진행시키던 책임자가 검투사에게 저 사람 먼저 찔러 손짓을 합니다. 번쩍이는 칼과 함께 텔레마쿠스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이 순간 경기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결국 황제 호노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소용이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뒤를 따라 한 사람 두 사람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검투사만 남았는데 그들도 싸움을 그치고 나갑니다. 주 402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로마에서는 검투사들의 경기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텔레마쿠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어요. 8만 명의 관중과 험악한 칼날이 오가는 경기장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붙들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길게 보세요.
당장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길게 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때를, 당신의 의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졸업 50주년이 돼갖고 동기들이 모였어요. 뭐 죽은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은 다 돌아가시고 3분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그날 그래도 미션 스쿨이니까 설교를 누가 했겠어요? 네, 제가 했어요. 행사가 6시부터 9시까지 했는데 저는 그냥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3시간 동안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설교해야 돼요. 사실 제가 다닌 학교는 제가 원해 갔던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기의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그리고 2차 미션스쿨에 갔어요. 그래도 2차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에 갔어요. 뭐 학교에 대한 애착이 있었겠어요, 처음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체플하고 1년에 2번 부흥회하고 매일 아침 홈룸 체플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이 마음에 들어요. 목사까지 됐잖아요. 떨어진 건 돌이었지만 길게 보니까 만일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까? 물론 출세한 친구, 세상 말로 출세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 절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유명 인사래. 왜? 그냥 유명하대. 여러분 길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앙망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